별로 사건이나 큰 일이 없이 순탄하게 세상을 살았던 사람, 그럼 우리는 이삭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을 합니다. 근데 오늘 등장한 야곱은 참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 아버지 이삭과 야곱은 그렇게 다를까요? 야곱은 뺀질입니다. 뺀질이. 어지간해가지고는 말을 안 들어먹습니다. 그래서 고생 지지리도 고생을 많이 합니다. 여러분은 야곱입니까? 이삭입니까? 말 못하신 분은 야곱인데 차마 말을 못하시는 거죠. 고생만 뒤지게 합니다. 뺀질이면. 앞으로 어떻게 하실랍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곧바로 순종하실랍니까? 그래도 한번 버텨볼랍니까? 어떤 연속극에서 그러더라고요. 다른 사람에 의해서 내 인생이 꼬인 줄 알았는데 죽음 직전에 자기를 돌아보면서 고백하는 말, 내 인생이 꼬인 것은 나 때문이었어. 여러분의 인생은 누구 때문에 꼬였습니까? 그렇게 담대하게 자신 있게 세월을 살아보신 분들은 그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억울합니까? 속상합니까? 생고생합니까? 아니요. 노.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한 거예요. 다른 사람 핑계대지 마시고. 부유한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들을 텐데 여러분 정말 부유하고 싶으세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유해집니다. 먼저 우리 창세기 25장을 한번 보십시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지금 이 말씀은 이삭이 40살에 결혼을 해서 20년 동안 자식이 없어서 60살에 지금 아이를 갖게 된 기가 막힌 장면을 지금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쌍둥이란 얘기죠.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네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거를 몰랐던 야곱은 자기 형 에사가 먼저 나가려고 그러니까 안 돼, 나와,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러다가 형이 먼저 나가고 형 발꿈치를 잡고 나온 사나이가 야곱이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어떻습니까? 자기가 막 설레발치고 자기가 막 앞서가야 되고 자기가 뭘 다 해야 된다고 생각했단 말입니다. 우리는 저 말씀을 알기 때문에 에서 되고 싶으세요? 야곱 되고 싶으세요? 당연히 야곱 돼야죠. 큰 자는 에서고 작은 자는 야곱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고 어머니가 저주를 담당해 주고 난 다음에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그런 것을 부모가 알고 자기 어머니 느부가가 친정으로 야곱을 보냅니다. 살리려고. 자, 야곱이 친정 동네 애갓집에 와가지고 첫 번째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29장 한번 보십시다. 자, 7절. 야곱이 이르되, 지금 1500km를 지금 터벅터벅 걸어가서 애갓집에 지금 간 겁니다. 애갓집에 도착했는데 모릅니다. 거기가 애갓집인지 뭐 외삼촌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지금 도착을 했는데 거기서 첫 번째로 만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해가 아직 높은 즉 가축 모일 때가 아니니 양에게 물을 먹이고 가서 풀을 뜯게 하라. 그들이 이르되 우리가 그리하지 못하게 하노라. 지금 목자들입니다. 때가 다 모이고 양떼들이 다 모이고 목자들이 우물 아기에서 돌을 옮겨야 우리가 양에게 물을 먹이느니라. 야곱이 그들과 말하는 동안에 나헬이 그의 아버지의 양과 함께 오니 그가 그의 양들을 치고 있었기 때문이더라. 좀 설명이 필요해요. 대낮에 야곱이 그 밧다라는 데 도착을 합니다. 12시쯤 됐는데 목자들이 양을 안 먹이고 지금 그늘진 곳에 놀고 있는 것이 야곱의 눈으로 들어옵니다. 야곱의 기질로 볼 때 놀고 있는 꼴을 볼 수 있습니까? 못 봅니까? 못 보죠.
야, 빨리 양에게 물 먹이고 가서 양 치고 해야지. 너네들 왜 빈둥빈둥 놀고 있냐? 그랬더니 그 목자들이 하는 말. 우리 목자들이 다 함께 모여서 우물하고 있는 돌을 치우고 함께 물을 먹이고 우리는 양을 칩니다. 이런 거예요. 자기밖에 몰랐던 야곱이 1500km를 걸어와서 외갓집에 도착해서 목자들을 만났는데 목자들의 의식은 내가 힘이 있으니까 나만 먼저 하면 돼라는 의식이 아니라 약하니 약한 나엘, 여자가 양을 치는데 여자 혼자서 우물하고에 돌 옮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필요하고 연합이 필요하고 함께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외갓집에 가서야 야곱이 깨닫습니다. 우리 은혜교회도 만남을 통해서 자기의 고집이 변화되고 자기의 아집이 깨트려지고 공동체 되어지고 연합되어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야곱이 변합니다. 이 야곱이 오늘 본문 43장 1절 보십시오. 뭐라 그랬습니까? 그 땅의 기근이 더 심해졌습니다. 첫 번째 양식 사왔던 양식이 다 먹고 떨어졌는데도 기근이 안 끝났습니다. 앞으로 기근이 몇 년 갑니까? 앞으로 5년은 더 갑니다. 그 땅의 기근이 심해졌다. 그런데 2절 보세요.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그들이 이집트에서 가져온 곡식을 다 먹음에 그 아버지가 야곱이죠. 야곱이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다시 가서 우리를 위하여 양식을 어떻게 사오라고요? 여러분, 야곱의 변화된 모습이 보이십니까? 원래 야곱의 기질이면 뭐라 그래야 됩니까? 기근이 심해졌으면 이번에 가서 양식을 더 많이 사와라 이래야 되죠. 근데 야곱이 창세기 25장 22절 23절에서 형보다 먼저 나와서 자기가 장자 되려고 애썼던 그 모습과 외갓집에 가서 목자들을 통해서 배운 것을 통해서 이제 기근을 통해서 야곱에게 엄청난 변화가 있는데 의식주에 대한 변화가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의식주를 통해서 변화를 요구하세요. 지금 여러분 각자 형편이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무엇으로 변화를 요구합니까? 먹는 겁니까? 입는 겁니까? 아니면 집입니까? 아니면 돈입니까? 아니면 건강입니까?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거기에 응답을 하셔야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 아닙니까? 지금 야곱에게는 뭘로 하고 있습니까? 지금 양식으로. 뭐니 해도 먹어야 살지요. 예? 야곱을 지금 옥조에 오는 게 뭐냐면 먹는 거예요. 먹는 거. 하나님은 먹는 걸 통해서 나에게 변화를 요구하시는데 야곱이 변했습니까? 안 변했습니까? 변했습니다만은 아직도 변한 게 다가 아니에요. 아직도 변해야 될 것들이 남아있습니다. 점점 변화되어 옵니다. 많은 사람이 변화를 원하지만 변화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유해집니다. 여러분 정말로 부유해지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창세기 37장 5절부터 8절 한번 볼까요? 5절로 8절에 요셉이 꿈을 꿉니다. 요셉이 꿈을 꾸고 자기 형들에게 말하며 그들이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요셉의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형님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합디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네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요셉을 더욱 미워했다. 여러분, 요셉은 그 아버지로부터 11번째로 태어난 아들이에요. 엄마가 다 다릅니다. 아버지는 같습니다. 그리고 11번째로 태어난 요셉. 같은 형제도 싸우고 난리인데 배다른 동생이 11번째인데 아버지가 우리 집의 장자권은 요셉이야?
하고 했을 때 형들이 어떨까요? 나이도 어린 놈이 별의별 얘기 다 한다는데 그렇지 않아도 밉상인데 저 꿈을 꾸고 이야기를 하니까 형들이 어때요? 진짜 저 싸가지네. 충분히 집안 내용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엄마가 다른 동생이 우리 집에 장자권을 갖는다고? 나 다른 거는 다 참아도 그건 내가 못 참아. 그러고 있는데 요셉이 꿈을 꾸고 지금 꿈 이야기를 합니다. 볕단 11개가 내가 서 있는데 나를 중심으로 다 나르게 절합디다. 형들이 들을 때는 신경질 나죠. 근데 저 꿈은 요셉이 꾸고 싶어서 꾼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담긴 꿈이에요. 해와 달과 별이 내게 절합디다. 두 번째 꿈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오늘 첫 번째 꿈만 얘기하려고 그럽니다. 11볕단이 요셉에게 절하려고 그러면은 다 이집트에 가서 요셉에게 절해야 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식량을 사러 갈 때 10명은 가는데 마지막 베냐민은 안 보냅니다. 그래서 유다가 첫 번째 식량 사서 다 먹고 떨어져서 두 번째 식량을 사러 가야 되는데 요셉이 이야기했습니다. 너네 막내 동생을 데려오지 않으면 내가 너희들에게 식량 팔 수 없고 너희들은 전부 간첩이야. 그러니 너희 막내를 데려와야 내가 너희에게 식량을 팔고 너희가 간첩 아니라는 증거가 바로 그것이니까 이번에 올라가서 식량 떨어지거든 네 동생 막내 베냐민 데려와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야곱 입장에서는 자기가 너무너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요셉은 죽었다고 생각을 했고 이제 딱 하나 남은 베냐민 보내면 또 일날 것 같고 걱정스러워서 못 보냅니다. 첫 번째 꿈이 이루어져야 내가 살고 가족이 살고 민족이 살고 열방이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우리 가족이 삽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내가 먹고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이 너무너무 괴롭습니다. 43장 6절 이스라엘이 이르되 야곱입니다. 지금 아버지 야곱이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에게 또 다른 아우가 있다고 그 사람에게 요셉에게 아직 모르죠. 요셉인 줄은 말하여 나를 괴롭게 하였느냐.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이집트로 보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는 일에 있어서 야곱은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괴롭다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지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내가 부여로워질 수 있는데 내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포기하지 못하고 내려놓지 못해서 그건 내려놓으라고 목사가 이야기하니까 누군가가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괴롭습니까? 괴로움으로 느껴진다면 그거 하나님의 뜻이에요. 내려놓으십시오. 포기하십시오. 아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야곱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베냐민을 포기하고 보내야 되는데 그 일이 괴롭답니다. 혹시 괴로우신 분 계세요? 괴로운 분이 계셔야 돼. 하나님의 말씀이 부딪혀올 때 너무 힘들어, 나 너무 괴로워, 나 그거 포기 못해, 나 그거 안 돼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거 포기하고 내려놓으시라는 겁니다. 그건 내려놓기 전까지는 내 환경이, 내 경제적인 것이, 내 건강이, 내 자녀들의 문제가 해결이 안 됩니다. 기근은 견딜 수 있는데 저 베냐민 보내라는 것은 도저히 못 견디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가 아끼고 좋아하는 것들을 내려놓으셔야 됩니다. 그런데 야곱이 하고 싶지 않는 말을 우연스럽게 합니다. 2절로 한번 내려가 보세요. 43장 12절. 자, 너희 손에 갑절의 돈을 가지고 너희 자루 아귀에도 도로 넣어져 있던 그 돈을 다시 가지고 가라. 혹 잘못이 있을까 두렵도다. 그 다음에요. 내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저 말 하기가 쉬웠습니까?
저 말을 해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저 말하기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뭐 유황 조금 가지고 가라, 꿀 조금 가지고 가라, 감복숭아 귀한 것 좀 가지고 가라, 뭐 이것저것 선물 바리바리 싸서 요셉에게 보냅니다. 근데 기억하십시오. 지금 야곱이 자기 고향에서 나고 있는 특산품을 선물로 보내는데 야곱이 보내는 게 많을까요? 요셉이 가지고 있는 게 많을까요? 그렇죠.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너무너무 많은 것 가지고 계십니다. 혹시 내가 헌금이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 더 많이 가지고 계십니다. 내가 뭐 시간 하나님께 드리는 게 부담스럽습니까? 하나님의 시간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없어서 가져라는 게 아니고 네 마음이 하나님께로, 네 생각이 하나님께로 좀 집중대로 하기 위하여 그를 요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없어서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은 그 특산품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일은 저 13절 저거예요. 네 아우도 데리고 떠나 다시 그 사람에게로 가라. 아우만 데리고 가면 되는데 아직도 뜻을 모르니까 바리바리 싸서 보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돈도 아닙니다. 여러분의 어떤 시간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예수님 안으로 먼저 들어오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 안으로 들어오셔야 됩니다. 물질 조금 드리고 시간 조금 드리는 것, 그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연결된 말을 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지. 아우를 데리고 가라. 힘들게 한 말입니다. 여러분, 힘들어도 이런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말, 힘들어도 고백하십시오. 괴로워도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부유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헌신해야 합니다. 거기에 쓰임받는 네 번째 아들 유다가 있습니다. 르벤, 시몬, 레위, 유다, 이 네 번째 아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부유함을 맛보는데 헌신했던 유다는 네 번째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역대기에서는 뭐라고 기록하냐면은 족보상 유다가 장자다 이럽니다. 실질적으로는 요셉입니다만은 그 성경에는 장자를 세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태어날 때 장자는 르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한 장자는 유다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두 몫을 받는 장자는 요셉입니다. 이상하죠? 장자가 세 가지로 분류가 돼요. 족보, 태어나는 혈통으로는 르벤이었고 하나님이 족보에 기록될 때는 유다였고 실질적으로 두 몫, 장자는 두 몫을 받거든요. 이 땅에서도 두 몫을 받고 하나님 나라에서 두 몫을 받는 사람은 요셉이에요. 여러분은 어떤 장자이고 싶으세요? 좋은 것은 다 가지고 싶으세요. 예, 그러십시오. 하나님 주십니다. 오늘 43장을 읽으면서 가장 많이 반복되어 나오는 단어를 아시나요? 그냥 읽었지 신경조차도 못 썼죠. 그런데 43장부터 아주 모종부어져 있는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라는 말입니다. 가족 공동체. 요셉을 팔아먹을 때는 우리가 아닙니다. 르벤은 르벤대로, 유다는 유다대로, 다른 형제들은 다른 형제들대로 각각이었습니다. 뜻이 모아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기근을 통해서 야곱의 자녀들의 변화된 모습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예요. 우리. 요셉이 이제 베냐민이 이집트에 와서 다시 아버지께로 보낼 때 그 베냐민의 곡식 자루에다 은 그릇을 집어넣죠. 성경은 얼마나 재밌나 보세요.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어서 요셉이 종을 보내서 그들을 붙잡아서
주막에서 쫙 자루를 놓고 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푸나 보십시오. 르벤, 시몬, 네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셀, 이사갈, 스불론. 마지막 누구 건 남았어요? 베냐민 건 남았어요. 저는 성경에 그 주막에 도착해서 요셉이 보낸 하인이 우리 주인의 은잔을 누가 훔쳐갔는가 하고 누명을 씌울 때 르벤이나 유다가 점검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다 물어봐서 눈짓으로. 그래, 다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만약에 식구라면 물어볼 때 다 이랬어. 그럴 때 르벤이 자신이 있었죠. 그래, 큰 소리 쳤습니다. 그 은잔이 나오는 그 니은은 데려가서 종살이 하든지 죽이든지 마음대로 하시오. 큰 소리 빵빵 쳤습니다. 이럴 때 쓰는 말, 무식하면 용감한 거예요. 모르니까 큰 소리 쳤지. 근데 보세요. 르벤 자리 폈을 때 당연히 안 나왔죠. 시몬, 네이, 유다, 단, 납달리, 갓, 아셋, 이사갈, 스불론 딱 폈는데 마지막 하나 남았어. 누구? 베냐민. 그럴 때 모든 형제들의 시선이 어디 모이겠어요? 혹시 제 자루에서 나오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들까요? 안 들까요? 성경 보는 관점을 바꾸세요. 상상을 해보세요. 그때 그 상황을. 그러면 더 재밌을 텐데 썰렁하게 읽고 읽어봐야 별거 아니더만. 지가 별거 아니지 무슨 성경이 별거 아닙니까? 성경이 별것이 될 때 여러분도 별난 사람이 됩니다. 그냥 보통 인간으로 살면 안 돼요. 안 돼. 우리라는 말이 얼마나 반복되나. 이따 집에 가셔가지고 읽어봐요. 얼마나 우리라는 말이 반복되나. 우리 은혜교회도 나 혼자만 은혜 받고 복 받으면 돼. 아닙니다. 우리입니다. 우리. 가정에서도 꼭 꼴난 자식이 하나씩 있어. 우리 집에도 10남매 중에 꼭 똘곳이 하나 있어. 똘고 구색 맞추려고 꼭 있어. 가정 공동체, 가족 공동체, 믿음 공동체, 사랑 공동체, 말씀 공동체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아셔야 돼요. 아우를 데리고 가라. 그 말을 한 후에 자 45장 22절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45장 22절. 누가 부유한 사람인가 보세요. 또 그들에게 다 각기 옷 한 벌씩. 요셉이 지금 자기 형제들을 만나서 다른 형제들에게 옷 한 벌씩만 줍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냐민에게는 어떻게 줘야죠? 자, 다른 형제들은 각기 한 벌씩밖에 안 받았는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베냐민에게는 어때요? 은 300. 다른 형제들에게 주지 않았습니다. 옷 5벌. 그럼 여러분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싶습니까? 아니면 그냥 묻어가는 사람이고 싶습니까? 정말 부유하게 되는 방법은 내가 아끼고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부유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자기가 부유해지려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앞으로도 또 그렇게 살 생각을 왜 합니까? 이제는 좀 바꾸실 때 안 됐습니까? 그 45장 18절로 20절 한번 더 봐요. 너희 아버지와 너희 가축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에게 이집트에 무슨 땅? 좋은 땅을 주리니 너희가 나라의 기름진 것을 먹으리라. 이제 명령을 받았으니 이렇게 하라. 너희는 이집트 땅에서 수레를 가져다가 너희 자녀와 아내를 태우고 너희 아버지를 모셔오라. 또 너희 기구를 아끼지 말라. 온 이집트의 땅에 뭐? 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땅을 차지하는데 어떤 땅?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무슨 생각합니까? 내가 좋은 땅, 좋은 호수, 좋은 층, 노얄층 뭐 이러죠.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뭔 땅이 주어집니까? 좋은 땅을 2번이나 얘기합니다. 2번이나. 얼마나 하나님이 주고 싶으실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내가 쓰여지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내게 좋은 땅 주신다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좋은 땅을 찾아서 강남으로, 강북으로, 용인으로, 동탄으로 쫓아다니고 그래가지고 됐습니까?
창세기 47장 한번 더 봐요. 47장 26절. 누가 부여진가 보십시오. 요셉이 이집트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까지 이르니라. 모든 소유가 다 누구 것 됐습니까? 바로 것 됐는데 바로는 껍데기고 실질적으로는 다 누가 통치하고 다스립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을 이루었던 요셉에게 모든 것이 다 주어지죠. 말씀을 정리합시다. 정말 부유하기를 원하신다면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지고 그 꿈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여졌던 사람들, 우리는 옛날 창세기의 삶이 우리에게 삶이 아닙니다. 요셉은 예수님을 기가 막히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요셉이 팔려가죠. 예수님도 팔려갑니다. 요셉이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죠. 예수님도 누명을 쓰고 재판을 받습니다. 요셉은 죽지 않았지만 예수님은 나를 부유하게 하시려고, 나를 구원하시려고 피 흘려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 가지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님이라고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예수님의 것이 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 약속을 붙잡고 부유한 삶이 기다리고 있음을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일에 꼭 쓰임받는 우리 은혜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